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꼭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27페이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하나 받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험 문제를 하나 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험 문제를 위해서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왼편에 선이 하나가 있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선이 3개가 있습니다. A, B, C 있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붉은 선은 오른편에 있는 3개의 선 A, B, C 중에서 어떤 선과 정확하게 같은 길이일까요? 반드시 하나는 똑같은 길이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다 통과하셨습니다. 네. 딱 봐도 A는 좀 짧고 딱 봐도 B는 좀 길고 누구나 다 C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C 이렇게 딱 대답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앞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B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도 B라고 대답합니다. 점점 B 다 B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C? B? 이렇게 네, 사람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똑같은 이 문제를 프린스턴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였던 솔로몬 애쉬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총 7명의 실험 참가자를 두고 그 7명 중에 1명만 실제로 실험에 참여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6명은 이 실험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리 입을 맞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진짜 실험 참가자는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말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먼저 말하는 겁니다. 어떤 선이 제일 왼쪽에 붉은 선과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앞에 사람이 C라고 하지 않고 B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실험 참가자가 이렇게 있다가 그 사람은 눈을 탁 들어보더니 씩 웃습니다. 약간 비웃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쉬운 문제를 틀리다니 아마 나중에 굉장히 부끄러워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 답변이 넘어갔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B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 사람의 표정이 굳기 시작해요. 다음 사람도 B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갔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B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실험을 같은 사람들 대상으로 세팅을 조금씩 바꿔서 눈치채지 못하게 여러 번 했더니 78%에서 80%가량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이 답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답변을 자신은 없지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죠. 그래서 이 솔로몬 애쉬라는 이 사회 심리학자는 이것을 두고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동조 효과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는 저 답이 틀린 것을 분명히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갈 때 나도 거기다가 동조하고 싶어서 그 답변을 틀린 답변을 한다라고 해서 동조 효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서 사실 이 동조 효과에 많이 휩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들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동조 효과에서 느껴지는 마음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애쉬라는 이 사회 심리학자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틀린 답변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느냐? 아이러니하게도 틀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분명히 저게 틀린 답변인지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하니까 나도 나 혼자만 틀려서 손해보지 않고 그래도 다 같이 틀리면 좀 낫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틀린 답변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험을 겪는다,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누구나 그 시험 앞에서 잘 보고 싶을 거예요. 시험이 내 앞에 딱 있을 때 시험 문제를 푸는데 나는 여기서 아무 점수나 대충 막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험이 앞에 있으면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무언가 부담스럽고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좀 무언가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시험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 보통 우리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실력이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이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시험하여 보시지 않고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분명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알아보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에 대한 확증을 스스로 가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무언가 부담스럽고 나의 실력이 다 오픈되는 것과 같아서 약간 부끄럽기도 한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험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것을 통과했을 때는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정했냐면 시험의 은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의 은혜. 우리가 시험이다라고 하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어로는 여기서도 시험, 저 맥락에서도 시험 다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 성경을 볼 때는 어디서는 테스트, 어디서는 템테이션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시험과 유혹이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우리의 실력을 더욱더 확증하고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긍정적인 느낌의 테스트고 유혹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 상황에서 더 떨어지도록 무너지도록 쓰러뜨리도록 하는 이러한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하는데 한국어 성경은 왜 시험과 유혹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원래 성경이 영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졌죠. 원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분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해요. 그런데 특별히 시험이라고 할 때 마귀가 주는 유혹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표현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어쩔 때는 시험, 어쩔 때는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에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와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시험하다라는 두 단어가 한 구절에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하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항상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에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확증하라라고만 사용이 돼요. 확증하라라는 저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에만 지칭하는데 사용됩니다.
반면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라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유혹하다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니까 유혹하다라고는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원래 성경이 쓰여진 원어로는 유혹과 시험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로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제가 오랜 시간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론을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거리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이 일 자체는 처음부터 유혹의 방향이나 처음부터 시험의 방향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주느냐, 사단이 주느냐, 하나님이 주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일이 어떤 상황에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에게 받을 만한 상황에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특별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에서 은혜가 되는지를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시험을 아무 때에나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신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이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은 더 앞에 12장에서 처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22장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나타내시고 관계를 맺으셨는데 지금 이 22장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돼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내 자손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 약속하신 것 믿고 따라가다가 매번 쓰러집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언급하시면서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같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한 실수였습니다. 바로 그 뒷장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실패합니다. 자신과 함께 거주하던 롯과 헤어져야 됐던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 롯을 적의 손에로부터 구원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롯과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더라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본인이 하여야 할 믿음의 선택을 그대로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많이 위로해 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5장에 이르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묘사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전과는 다르게 신앙이 조금 성장했죠. 15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6장에 가면 또 쓰러집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또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축복, 어루만져 주심이 있었어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셔도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쓰러질 때도 많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던 하나님께서 22장에 가면 이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무언가 이상하죠.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도 모를 때 그 처음 성경을 읽어 나갈 때의 감격이 아직도 가슴속에 뜨겁게 있습니다. 뒷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복 주시다가 22장에서 왜 갑자기 시험하시지?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나? 하고서 다시 앞에 가봤어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뭐 쓰러지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셨으니까 특별히 바뀐 것이 없는데 왜 갑자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이 본색을 드러내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로 앞에 21장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후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21장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를 축복하신다, 세워주시고 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크신 역사를 이끄시겠다고 하셨지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축복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21장에서 진짜로 이삭이 태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겪었던 하나님과 21장에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21장 이전과 이후에는 완전히 다르게 다루십니다. 21장 이전에는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면서 넘어지면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다루시지만 22장에 가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2장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러한 시험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충분히 성숙됐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못했나,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것으로 복을 내려주셨는데 이제는 22장에서는 신앙이 자라고 나니까 시험으로도 복을 내리시는구나. 앞으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이전과는 다른 복이 되겠구나라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부분에 들어서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에나 아무 사람이나 그냥 마구잡이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충분히 성숙해서 이 신앙 가운데 이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참 많은 시험거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떠한 이 문제 앞에서는 내가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 이후에 따르게 될 불이익, 그 이후에 따르게 될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다른 분과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내가 먼저 가가지고 곁을 내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정말 믿음의 선택이고 옳은 선택이지만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불편한 마음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시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대면하고 있는 이 시험거리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심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시험이라도, 아무리 부담스러워 보이는 시험이라도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바라보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시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라는 제사는요, 동물의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내어서 조각을 낸 다음에 전부 다 불에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불에 태우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번제를 올라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연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 그리스어로는 이 번제를 뭐라고 번역하시는지 아십니까? 홀로코스트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그냥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의미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다라고 본인들의 이 끔찍한 사건을 이 번제에 비유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가 그토록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보통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이 아들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라가 어땠는지 정확하게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이 똑똑하다고 그러고 공부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받았다고 하죠. 제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나 정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잘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찾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정교육이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듣다가 막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의 맥락에서는 그때 사라는 뭐 했는데요? 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하기가 아주 애들이 물어보는 것들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아주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교육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 성경을 교육해 주다가 아이가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는 아주 진지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이 애들 의견이라고 해서 무시당한 경험이 없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러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안 나왔네 라고 넘어가는데 그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전설 가운데에는 굉장히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이 관심 때문에 제가 유대인들의 전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2세기에 어떤 랍비가 이제 남겨놓은 글이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설에 따르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울고 불고 하면서 이 아들 못 바친다, 이 아들 번제로 바치려면 나를 차라리 죽이고 가라 하고서 아브라함을 막 못 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라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따라야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설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보통 전통적으로는 17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창세기 22장 지나고 나서 23장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는데 127세에 죽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면 그때 사라가 죽을 때의 이삭의 나이가 37살. 그러면 이 22장에서의 이삭의 나이는 37살을 넘지는 않을 테고, 또 22장에서 소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17살 이상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이일 것으로만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아마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그러니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겠죠. 이삭이 아버지를 이기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귀한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만 이 순종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었고 사라와 이삭의 믿음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허락하지 않고 이삭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사라도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고 이삭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쉬운 것, 어쩔 때는 정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거리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나 혼자 이 시험을 헤쳐서 이겨나가겠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상담해 주십시오. 경험이 있으면 지혜를 나눠 주십시오. 목자님에게, 목녀님에게, 주변에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지분들에게, 그리고 또 목사님에게, 저한테도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셔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혼자의 믿음과 우리 혼자의 능력으로만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고생하면서 헤쳐나가지만 헤쳐나가고 난 이후에도 나 혼자 헤쳐나간 이 시험은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나온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험거리들 중에 단 하나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내가 헤쳐온 시험이 있었을까요? 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지 못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교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14살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20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까지 주일을 나는 안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 저의 의가 됐습니다. 의가 돼서 주일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저러려면 뭐하러 신앙생활 하나, 애들도 아니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처음 믿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라고 헌신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신앙도 가지시고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는 것을 기도로 지원해 주셔야 할 텐데 라는 이 마음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국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믿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아주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서 제가 부족함 없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일 가운데 제 마음속에 교만이 한 구석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떠한 전도사님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믿지 않으셔가지고 너무 힘들다, 신학 공부하는 것도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당연히 핍박하고 왜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냐, 날마다 전화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힘들다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제가 같이 기도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오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서 부모님 전도하고 왔어야지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시험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셨던 문제들이 단 하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내가 헤쳐나온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일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이었어요. 한 예로 제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하고 움직이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제가 이렇게 몸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업고 2달 동안이나 교회를 30분 정도를 걸어서 교회까지 가서 예배당에 앉혀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또 저를 업고 집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일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나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는 내 부모님이니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겠지만 다른 분들도, 내 기도 제목을 들은 분들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시험거리들, 어려운 문제들을 다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단 하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히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거리를 다 통과하고 났을 때 믿음이 좋은 나가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이 뛰어난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은혜가 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보 속에 붉은색 종이가 하나씩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 제목 카드예요. 시험거리가 있으신 것들 여기다가 적어서 내시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들 적어서 내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아니면 중보기도팀, 온 교인들 필요한 부분에 체크를 하셔서 내시면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받은 사람들이 내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일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중보기도팀 함께 모여서 정말 뜨겁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을 때 절대 혼자 넘어가겠다, 나 혼자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다가 써서 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중보기도 카드가 나갈 줄 알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딱 나가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아마 반드시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이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험거리들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 어떤 시험은 그냥 거뜬하게 넘어가는 시험도 있고, 또 어떤 시험은 너무 어려워서 밤새워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가볍지 않은 그러한 시험거리들도 있습니다. 쉬운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험을 같이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 줄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걸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멸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하고 있는 이 시험들 나의 힘과 능으로 이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심어주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마주하는 이러한 시험거리들 가운데 주님, 나의 힘과 능으로 이것을 이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좋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험거리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시험거리들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험거리들 앞에서 내가 나의 힘과 능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권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주님, 우리 앞에 당한 이 시험의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